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침으로 같이 찬양이 원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수강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의 친절한 가련한 미세 우리만 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내리네요. 하신 가련한 빛에 주의 바람 크신 가련한 빛에 주의 바람 하신 가련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는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라. 하신 달의 한 빛에 주의 발에 빛이신 달의 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달의 한 빛.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팔에 그 순간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발에 하는 내가 주의 등복을 받잡는 비가 주의 영원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해줘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의 힘을 쓰나가네 어둠 밤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영광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교훈하심과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3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풀림과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고 풀림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하시고 형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을 먼저 가지고 성령보다 말씀보다 먼저 행한 것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 반쪽짜리 순종으로 나간 것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듣고 행하지 못함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나가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사랑하는 교우들이 교회에 함께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장막과 저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성도의 몸은 성령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니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시며 연합된 교회로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신앙적으로나 생활의 환경으로나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또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더욱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팔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 말씀 앞에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자비를 베푸는 자,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 화평을 이루는 자,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행복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종승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지역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지역 전파를 또 방어하고 교회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기 위해서 이번 주 한 주간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먼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먼저 보았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표적. 다른 이야기 한다면 기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표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7가지 표적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가?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적행위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초점에 맞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의 또한 표적,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기적을 베풀으셨구나, 이렇게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았듯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다섯 번째 표적이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요한복음 9장의 6번째 기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가지 뿐이겠습니까?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일부 7가지 표적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우리가 보았는데, 첫 번째 표적이 왜 혼인잔치일까요? 왜 혼인잔치였을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많은 표적이 있는데 왜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그 표적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혼인잔치, 결혼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하셨을 것이다. 이것도 좋은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에서 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자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왜요? 결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러한 이미지,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바로 결혼,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언약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를 통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이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을 바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 본다면, 첫 번째는 약혼입니다. 약혼. 부모님들끼리 어렸을 때 약혼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 놓고 이제 크면은 우리 또 결혼을 시키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부모님과 또 자녀들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약혼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혼입니다. 정혼. 모르셨죠? 네. 세 번째가 바로 그 다음에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면 정혼은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부부로 간주하는 게 정혼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기로 이제 계약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약속을 하면 남자가 포도주를 따라서 여자에게 줍니다. 이것이 결혼 풍습의 그 남자의 프로포즈입니다.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받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 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포도주를 받으면 마음을 받는 거고요. 프로포즈를 받는 거고,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면 끝이죠. 약속이 안 되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약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고요,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시고 오는 거죠, 신부를. 그리고 결혼하는 날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셨을 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엄청 바쁘게 그 하루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날 이 두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금식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부터 다음 날 결혼 예식이 끝나기까지 하루를 금식한다고 합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랑 신부가 함께 신방에 들어갑니다. 하나 되는 의식이죠. 그리고 그 의식이 끝난 후에 나왔을 때 방을 나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 부부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결혼 잔치가 시작되어 나가는 겁니다. 며칠 동안요? 1회 동안. 며칠이죠? 7일 동안 지속되는 결혼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신랑과 신랑의 가족들은 결혼식과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시간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의 먹을 포도주와 음식과 고기를 준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 잔치의 필수 사항은 풍부한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결혼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신랑이 프로포즈하지 않습니까? 프로포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아까 금식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의 어떤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됨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가 참여하는 잔치가 바로 유대 결혼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식의 의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본문에 보면은 결혼식의 주인공,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되죠? 네, 가정에서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는 신랑 신부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표현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신랑 신부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기록이기 때문에 그 신랑 신부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혼인잔치에 어떻게 기적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초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초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초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가정에서 큰 소리로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1절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말씀에 보면은 2절의 말씀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초청해야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가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셨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또한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며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여 오셨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 묶였던 것이 풀려나가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볼까요? 본문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의 말씀이죠. 8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온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으나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에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을 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7절부터 14절의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말씀해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행한 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놓였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하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 즉시 바로 행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약신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면서 곧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하인들처럼 옮기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공동체 가운데도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인들의 그 순종한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돌 항아리에 들어가는 그런 리터로 따진다면 약 4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조금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40리터입니다. 그러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으니까 40리터 곱하기 2나 3 하면은 몇 리터죠? 빨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80에서 120리터 정도 되겠죠. 그냥 보통 이야기하면 1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돌 항아리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양이라는 겁니다. 100리터 하면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음료수 큰 거가 뭐 1리터, 1.5리터잖아요. 1리터라고 그냥 생각하면 100리터면 100에서 120리터 정도 될 텐데 그러면 몇 개가 됩니까? 100개나 120개가 되는 겁니다. 그 돌 항아리에 들어가는 그냥 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았을 때 힘이 들어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거워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인들은 힘들고 수고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물이 두세 통 들어간 동아리 6에 물을 아기까지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힘이 들어도 하인들은 순종하면서 그곳에 물을 채웠다는 거죠. 말없이 물을 길어서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아름다운 순종이고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은 어떤 순종입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길러와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라는 것을 하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물을 채운다. 나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채워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회장이 한 소리 할 겁니다. 왜 물을 갖고 왔냐고.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돼.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아구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갖다 주면 연회장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XX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이 나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생각이 맞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따라 나가야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하인들은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도 하인들의 마음이 좀 상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도 순종했다는 거죠. 왜요? 하인들은 주인과 연회장의 지시만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셔서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당신을 불러서 무엇을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연회장과 주인이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손님으로 온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하인들에 있어서는 그리 마음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에, 그 말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죠. 나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도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따라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나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어떠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왜 어떻게 했을 때 일어났습니까?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그곳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막 그 다음 거 띄워주시면, 그 다음 거 없으신가요? 네, 그 다음 우리 가정에 대한 자막 드렸던 게 있었는데, 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가정의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죠. 새기고 그 다음에 행하며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가는 가정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으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 또한 가정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잔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초청하며 나가는 가정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며 나가는 가정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구세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함께하는 잔치에 동참하며 나가는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초청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에 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행하며 나가는,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동참하며 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며 나가는 가정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성교 예물, 감사 예물을, 구제 예물을, 비전 예물을,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세음학교 청년목장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앙교회 소망뉴스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앙교회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가족 수료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주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가족 수료식은 진행되었습니다. 새가족 섬김이들의 인도로 4주와 6주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마친 새가족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축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시작한 구역장 설교자 모임이 지난 25일 월요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오전 6시에 목양실에서 있었습니다. 191, 192구역 구역장 설교자와 정종승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과 만나 각 구역 현황 및 사역을 나누고 구역과 사명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40일 동안 40구역의 구역장 설교자 모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 우리 남원 지역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적부 양식을 개인별로 작성해서 교회 사무실 또는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 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사진 콘테스트를 합니다. 세음학교 어린이 학생들은 각 부서에, 성도님들은 노광석 간사에게 온라인 예배 사진을 보내주시면 선정하여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저녁 7시에 실시간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1일 월요일부터 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에 실시간 유튜브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월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11월 1일 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는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또는 인터넷에서 다니엘 기도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본 교회에서는 11월 8일 월요일부터 마가다락방에서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구역 예배가 가족, 구역 공동체 회복과 성정이라는 주제로 11월 8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6시에서 7시까지 아뜰리에서 있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11구역, 9일 화요일 41구역, 10일 수요일 21구역, 11일 목요일 13구역, 12일 금요일 31구역, 13일 토요일 12구역입니다. 각 구역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해당 일에 함께 참석해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수요 기도회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다니엘 기도회로 드립니다. 유튜브 또는 인터넷에서 다니엘 기도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11월 3일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11월 10일, 17일 수요 기도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립니다. 이문자 집사님 남편 김동수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11월 달 봉사위원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전꽃은 양기옥 집사님, 김광임 권사님이 근호와 예운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헌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교회 소망주시였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네, 추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어떻게 보면 가정 예배가 되는데요. 이번 주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특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 그리고 어떤 것을 감당할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함께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은혜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장감이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이 어떻게 보면은 좀 영적으로 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맞추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또 바라보셔야 되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영성이 이번 주에 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각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드리시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또 교회가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또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회복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도 성을 위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합니다. 잘 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도시, 살만하는 도시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지금 동참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보건소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한 주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또 본이 돼야 되고요. 지역에 어떤 감염에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회복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지역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에 우리가 마음껏 다시금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과 교회 지역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개인의 영성 회복과 그리고 교회와 또 지역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시는 겁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텐데 11월 1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하루에 한 끼씩 작정하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씩 작정하셔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영성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 회복, 다음 주에 또 우리 모였을 때 또한 교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한 끼를 먹지 않고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루에 한 끼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야지요. 왜냐하면 누구는 이 시간하고 누구는 저 시간 하면 안 되니까 교회 방침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시간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은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리고 오후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녁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그러면 오전과 오후와 저녁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하루에 한 끼씩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영성이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구역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구역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개인의 영성과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하기 운동 3번과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어떤 가족들과 우리 어떤 자녀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하기 운동 3번과 4번입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봉사 한 번 더 하세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한 번 더 하세요. 믿음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통통통 합시다. 하나님과는 교통하고 사람들과는 소통하고 세상 만사는 형통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가정 위에, 개인의 삶 위에, 범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위에, 특히 우리 세움학교와 우리 청량 목장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 도성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